사랑하고 축복합니다. 6월 14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강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꺼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이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바울의 고별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지금 선교 여행 가운데 밀레도라는 도시에 도착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과 시간상의 이유로 에베소 교회로 방문하지 못하고 여기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이 밀레도에서 오라고 불러 여기서 이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 교회의 장로들이란 바울이 지난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열심히 거하면서 사역관 또 일으켜 세운 동력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을 만난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바울은 이 고별 설교에서 에베소 교회에서의 자신의 사역의 원리는 겸손과 눈물이었으며 자신은 공중 앞에서나 개인적인 신방에서나 믿음에 유익한 교훈을 주저없이 가르쳤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역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 또한 아끼지 아니하겠다라는 사역자로서의 자신의 각오를 한 번 더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 후에 내일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만 에베소 장로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동일한 희생과 그런 자세로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섬겨달라 그렇게 당부하지요. 그리고 이 마지막 고별 설교를 들은 에베소 장로들은 눈물과 슬픔으로 가득 찬 배웅을 하면서 이 바울과 만남을 헤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러한 배경 가운데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한 이 유언과 같은 설교 가운데 지금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살아가야 할 영적 원리들을 몇 가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18절 말씀 보십시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한 이 고별 설교의 첫 단락으로서 주로 바울이 과거에 에베소에서 행하였던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회상하면서 너희도 아는 바니라는 말을 통해서 에베소 장로들이 자신의 사역의 내용과 방법을 익히 잘 알고 있음을 얘기하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한 번 더 강조하는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오늘 이 말씀 가운데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항상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톤 판타 크로논이라는 단어인데 정관사 톤이라는 단어, 그리고 모든이라는 단어의 판타, 그리고 시간이라는 뜻의 크로논이라는 이 단어가 합쳐져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한 모든 시간들을 가리킵니다. 즉 항상이라는 이 의미는 자신과 그들이 함께 있었던 모든 시간, 어떻게 보면 31절에 3년이라는 이 단어로 표현하면서 바꾸어 이해할 수 있겠지요. 바울은 자신의 항상이라는 이 단어를 표현함을 통하여서 그의 우선순위, 그의 마음에 무엇을 간직하고 있었는지, 무엇을 말하고 싶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는 당연히 이 복음을 전하기를 항상 원하였던 것입니다. 모든 시간, 모든 상황, 모든 환경 가운데 이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하기를 소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얼마나 복음을 사랑하고 얼마나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있었는지,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또한 소중히 충실히 이해하고 감당하고 있었는지, 항상이라는 이 단어는 이 모든 바울의 마음의 자세와 상황과 그 환경들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하였습니다라는 이 말과 내가 항상 복음을 전하였습니다라는 이 말은 너무나도 크고 많은 차이가 있지요. 바울의 주님을 향한 그 열정, 사랑, 관심, 그리고 소망이 늘 그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왔다라는 것을 이 항상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그 마음이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항상 여러분 안에, 우리 안에 넘쳐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항상 우리는 힘들지만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이렇게 항상이라는 이 마음, 늘 범사라는 이 마음과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설교 가운데 그의 미래적인 부분을 설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아주 중요한 사역의 원리들을 발견하게 되고, 그 사역의 원리가 지금 우리들에게도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십시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바울은 그의 사역의 미래를 지금 그들에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미래의 사역의 원리와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나는 성령에 매여라고 얘기하지요. 23절, 성령의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이 말씀은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곳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성령이 나에게 결박과 환난이 기다린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고 계시기도 합니다. 그의 사역의 원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의 손길을, 그의 발걸음을 바울은 모든 것을 이 성령님께 자신을 맡겼다라는 것으로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라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랍니다라는 이 말씀과 이 고백은요,
철저한 순종을 전제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거의 모든 성도들은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바라고 있지요. 그러나 정작 성령님이 내가 원하는 일과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지 않으실 때 우리는 거부하거나 무시할 때가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에 여러분, 우리는 순종이라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책임과 의무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이 말이 여러분 같은 세트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내용 중에 하나는요. 오늘 바울은 이 에베소 장로들에게 이렇게 순종에 대한 부분들을 어떤 단어, 또 어떻게 표현하며 그 순종의 크기가 어떠한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조금 전에 바울은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자신이 순종하며 나가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어지는 이 24절 말씀은 그 순종의 크기와 그 순종의 자세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순종을 위해서라면 나의 생명조차도, 즉 나의 생명을 다 바쳐서라도 나는 순종할 것입니다. 나의 순종하는 데 있어서 생명이 요구되어지는 상황이 있을 때 나는 나의 생명도 그 순종을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을 온전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순종은, 그 순종의 영역은 나의 생명을 하나님께 드려서라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오늘 본문 안에서 세 가지 내용을 중심으로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의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복음에 대한 갈망과 사랑이 항상 그 마음속에 넘치고 있었다라는 사도 바울의 그 이전의 사역의 마음이고 그 사역을 회상하였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항상이라는 이 단어가 주님 앞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바울은 이 모든 사역의 원리는 바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세 번째, 그 성령님의 순종하는 데에는 자신의 생명도 조금도 아끼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그 순종의 영역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간단히 또 자세하게 세밀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복음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는 영향력으로 숨쉬고 있는가? 성령님이 이끄시는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우리는 민감하게 반응하고 민감하게 생각하고 주목하고 있는가? 또 세 번째,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에 우리는 순종하고 있는가? 나의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순종의 영역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 이 질문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들이 더 깊어지고 진실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며 순종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사랑을, 구원을,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항상 우리 안에 살아있음을 맛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안에 계시는 그 성령님의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성령님이 우리를 이끄실 때에 주님, 우리의 소중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드리며 순종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를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